묵상하기를 원해서 이 찬송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 알려진 진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익점 선생님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목화씨를 붓대롱에 숨겨가지고 몰래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전파시켜서 목화솜을 우리가 얻었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 목화씨를 반출하는 것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고 싶으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익점 선생님이 사신으로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 목화씨를 열알을 그냥 얻어서 구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게 참 좋은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극적인 어떤 사건을 더하기 위해서 더해진 이야기가 그렇게 그것을 반출하면 안 되는 것을 원래 숨겨서 들여왔다고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사실과는 전혀 다른데 잘못 알려진 그런 진실과 같은 거짓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내 상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다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마귀의 개교로 말미암아서 가장 왜곡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있는 그런 진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크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안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잘 모르는가? 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십자가 다 알고 있는데 뭘 자꾸 모른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십자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알고 그 십자가를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성도들도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도 수없이 예언하여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에게 그런 청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가서 이런 부탁을 하기가 민망스러우니까 어머니께서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아마 마마보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이 야고보와 또 요한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어머니에 그런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의 능력을 보거나 아니면은 인격을 보나 앞으로 정말 크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 우리가 직접 부탁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서 좀 나중에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를 좀 한몫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좀 청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머니 스스로 그런 자식 잘 되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아마 치맛바람 일으키듯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가서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때에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좀 앉혀주십시오. 자리 좀 그렇게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뭘 모르고 구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앞으로 마시는 잔이 있는데 너희가 그걸 마실 수 있다면 내가 그 청은 내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좌편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이 말이죠.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요. 고민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고민하는 적이. 즉시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나도 마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오른편 왼편 옛날 말로 좌의정 우의정인데 그렇게 앉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출세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고난의 잔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거 못 마시겠습니까? 고생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화가 아닙니다.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런 철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예수님이세요. 그렇지만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잔을 마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지막에 순종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 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리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곧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건축할 것인데, 세워갈 것인데, 아니 무슨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 말에 대해서는 이해도 못하고 생각하고도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하시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일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구원사역을 이루십니다. 부활까지.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어린아이들이 흔들면서 빨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 여러분, 이것도 바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서로 통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오시는 건데 이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물론 메시아이기 맞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저 압제하는 저 로마를 다 때려부시고 로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케 하는 그런 권력자로, 아주 능력자로 우리에게 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우리들은 이 해방을 맛볼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과 무리들의 환영은 전혀 그 반응이 달라요. 그때에 그 무리들이 외치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려오셨겠습니까? 들려왔겠습니까? 아니면 그 많은 무리의 숫자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들 지금 오해하면서 엉뚱한 걸 지금 외치고 있고 엉뚱한 걸 바라면서 모여든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걸 훤히 알고 있어요. 문제는 오늘 이런 오해들이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그 면류관을 쓰고 왕좌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고 내 마음에도 없어. 그 십자가 조금의 그냥 고생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마실 리도 없지만은 마신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죽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이런 계교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해는 과연 어떤 오해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 오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죽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징이나 고생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오해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나 몇 명이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그러면요,
바로 십자가가 떠오를 만큼 기독교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의 신앙의 상징으로서의 이 십자가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그 의미와 오늘날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 의미가 과연 같을까? 전혀 다른 것이옵시다. 오늘날 지붕에 십자가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저기 교회가 있구나. 또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아, 저 사람 또 기독교인인가 보다. 또 뭐 자동차에 십자가 걸어놓고 다니면 야, 이 사람은 조금 좀 극성스러운 사람인가 보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것이지, 십자가를 내가 왜 지고 다니며 왜 걸고 다니며 왜 달고 다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누가 십자가를 땅바닥에 그리면 그것을 보는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때 당시에 그런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소련의 치하에서 공산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있을 때 그 루마니아의 지하교회들이 오늘날 북한처럼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지하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지하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존 오르스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존 오르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신이 그런 지도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공산정권 시절 때 지하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잘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대가를 치러야 하니 잘 생각하시오. 그러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않지만은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약 3개월 정도 말씀 공부를 시켰다. 그리고 그 3개월의 공부가 끝나면 본능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세례를 받겠다고 모두 나섰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또 주의점을 말해주었다. 잘 생각하시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분명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세례 명부를 작성하게 되면 여기에 원래 들어와 있는 첩자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상부에 보고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고달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친구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정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다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를 받겠다면 세례를 베풀겠어.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은 하염없이 울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지하교회 지도자로 세우곤 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각서입니다. 각서. 이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생명이 잃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책임은 병원과 의사가 지지 않습니다. 내가 집니다. 내가. 수술받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수술해 주시오. 그 각서를 쓰는 거예요. 그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각서를 쓸 때에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수술을 받고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구나.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목숨을 담보하고 이 수술을 받는구나.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담보하고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데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등록을 할 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등록을 할까요? 우리 교회에도 등록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가 그 등록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생각 잘하세요.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당신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주일날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누렸던 취미생활과 레저 생활은 이제는 어쩌면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이 안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서약하는 그 순간 어쩌면 가족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직장을 정함에 있어서도 당신이 가고 싶은 직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어쩌면 당신과 성격이 또는 기질이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끙끙대면서 교회를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등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그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진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이 수없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서약하는 순간 그는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상당수의 사람들은 등록을 해놓고도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거나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등록을 모르고 한 거예요.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요즘은 3개월 내지 6개월을 교육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교인으로서의 생활이 합당하면 그때 등록을 시키는 교회도 많습니다. 아무나 등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할 때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고 받을까요? 물론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짜 알고서 그 직분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선뜻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망설이고 망설였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마시는 잔은 그거잖아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너를 좌우편에 앉혀줄 수 있어.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거 그냥 조금 고생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비위 맞추면서 예수님 시키는 일 그냥 좀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수준은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거죠. 교회에서 직분 선거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창피해가지고 내가 교회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고 주의 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 정말 주의 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의미를 알고 그 길을 걸어 나설까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부름받았다고, 난 사명이 분명하다고 시작을 했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나가서 사역을 하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무슨 조금 이런 정말 싫은 어떤 사건들 만나면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이런 길 간 줄 아나? 시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못 가겠다. 팽개쳐버립니다. 안 갑니다, 그 길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고 간 거예요. 큰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들 보니까 아이고 참 대접도 잘 받고 영광스럽고 말이지. 야,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야, 그거 갈만해. 어떤 길보다도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출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영광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궁극적으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만 바라보고 가는 그 사람들 다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신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죽음이다.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뻑뻑하는데.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하셨을 때 마실 수 있나이다 라고 단돌하게 대답한 이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마실 수 있나이다 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랬어요. 자, 여기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 마시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진짜 순교를 합니다. 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만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하는데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목베임을 당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이 요한이 잡혀가지고 끓는 가마솥에 던져집니다. 근데 요한이 전설에 의하면 죽질 않아요. 그 가마솥에서 살아나와.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돼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94세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도 역시 순교를 당한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숨을 거뒀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겠느냐? 주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참 두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참 이렇게 담대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인데요. 그럼 예수님의 삶이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셨어요. 끊임없이 한순간도 십자가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연히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원래 애초부터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한순간도 잊어보지 않고 계속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어려운 산상수훈 그 삶을 그대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죽을 사람이라는 것, 십자가를 질 자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미련이 없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는 십자가를 질 자로 이미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질 자인데 이제 죽을 자인데 내가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나한테 조금 뭐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막 그렇게 아웅다웅 하겠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멱살잡이 하겠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은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감당 못할 일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이미 결정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을 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더더욱 정말 귀한 고백은 뭐냐? 나는 이미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죽을 것이니 그랬습니까? 네? 죽었나니 이미 죽었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었어요. 죽은 존재가 무슨 자존심 세우고 무슨 욕심이 있겠으며 무슨 감정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나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옛날에 알고 있는 나의 옛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이제 계셔. 그러므로 내가 길을 가지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말하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육신적으로 밥을 먹지만 내가 먹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야. 이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사건은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에 내가 함께 죽은 겁니다. 아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의 옛 성품, 기질, 습관, 고집 이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요, 다 죽은 것 같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다 죽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그러고 쓰려고 이렇게 데려다 갔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닭 잡으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칼로 목을 베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목을 꽉 쥐고 숨이 끊어지고 꽉 쥐고 있으니까 이 닭이 스르르 눈을 감더니 툭 고개를 떨구더래. 그래서 죽었나 보다 그러고 이제 옆에서 물 뿌린 건데 그 솥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이게 살아나가지고 팍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그거 참느라고 아주 고적을 치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팍 살아나가지고 말이죠. 참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다. 살았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저 사람 죽을 날이 가까웠나 봐. 어르신들도 평소에 안 하던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돌아가시려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나와서는 안 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에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깝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참 이런 부활주일 내 평생에 정말 이런 부활주일도 있구나. 참 안타깝습니다. 민망합니다. 정말. 그렇지만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십자가를 묵상해요. 코로나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고 나의 죄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를 돌아보고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우리가 이 사실을 또 확인하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고 쓰여질 수 있는 복된 신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